본문이 좀 길어서 목사님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늘나라를 선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해주시는데,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데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들려도 얼마만큼 들렸냐면 6천 명이 들렸습니다. 네, 거기서 그냥 넘겨주세요. 거기서 그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귀신 6천 명의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제 변화를 받는데요.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우리 보석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메시지가 여기 딱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것을 한다면 여러분 일생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런 보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살아가는 행적을 말씀하실 때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20절을 사용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누구고, 또 그 귀신이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귀신을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쳤고,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터 알았고, 어떻게 알았고, 왜 무서워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어쩌면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해방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이 지경으로 항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밤에 큰 폭풍이 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놀랬습니다. 폭풍이 놀래가지고 주여 일어나셔서 뭐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배 꽁무니에서 주무시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바다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까 폭풍에는 놀랬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로 그냥 풍랑이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때 무서워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마가는 오늘 그 패런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괴물 같은 사람이죠. 우리 할로윈이나 아주 공포 영화 무서운 데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배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배가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자마자 큰 바위가 있고 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굴이 아니라 사람을 시체를 갖다가 넣어놓는 그런 굴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넣어놓는데 이 사람이 그 시체 사이에 굴 속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놀래키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몸을 상해가지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이제 집안에 이렇게 묶고 났을 때 쇠사슬로 아무리 센 걸로 묶어도 이제 그 쇠사슬을 끊고 나와서 사람들을 놀래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 사람 무지무지한 사람이다. 이게 괴물이다. 아니면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아주 고약하다는 사람이에요. 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6천 명이나 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의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바다리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이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 외침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거기서 나와라 하는 이 외침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외침입니다. 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세상을 다 만들어 나가시는 그 말씀의 권위로 바닷물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떨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본문에서 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설교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그 돼지를 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의 지역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보면은 두 번째 아들이 돼지를 기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셨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은 죄인을, 세리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설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들은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에게도 아무 어떤 소문도 들을 수 없는 이방에 살고 있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수천 년 전에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알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내어 쫓길 때,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길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그때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이제 꼬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배반하도록 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을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금 예수님이 도착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늘에서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뿌리가, 사탄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풍랑을 겪으면서, 밤새 풍랑을 겪으면서 지금 거라사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해변을 따라 내려오면 한 8마일 정도 지역입니다. 밤새도록 이제 태풍에 시달리면서 거라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다시 곧바로 이제 배를 타고 다른 쪽으로 떠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이 사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밤새 풍랑 만나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지저분한 사람 하나 있었는데 왜 그리 가셨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배가 아직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지금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발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서움에 떠는 거죠. 야, 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온다고 하는 공포에 질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저 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늘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의 영들도 온 우주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피조물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이나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일이나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상황의 일을 보든지 이제 이 사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행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3번을 시험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도 알고 있고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제 세우시는데,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사탄은 이제 그 온갖 힘을 다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늘나라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배를 타고 지금 approach to the seashore, 해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마음속으로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거라사로 가셨을까? 맨 마지막 우리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곳에 오신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놀래키도 하고, 굴 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시체 썩는 사이에서 살면서도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벌거벗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옷을 벗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 앞에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분리돼서 이제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시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위험한 사람이고 벌거벗은 사람이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또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놨는데 누구도 이거를 더 이상 묶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본다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을 때 밤낮 안 자고 발작을 해서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의 소리니까 어떤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괴성을 질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과 공포를 지르게 하는 어떤 그런 주파수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우리가 하는 말은, 제가 하는 이 목소리는요 0.4초 동안 이 공간에 머뭅니다. 그리고 0.4초 후에 이게 다 없어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여러분 귀에 전달되면 그거를 마음으로 들으시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말이 아니고 그냥 괴성이기 때문에, 무서운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옥 같은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상 속에 들어있는 어떤 공포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고 있습니다. 산 비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밤낮으로 소리를 지른다 그랬는데 성경의 달력은 밤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런데 우리 문화는 이거를 day and night 이렇게 말하죠. 낮과 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밤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배가 한 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접근을 해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타셨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밤새 고통을 받았지요. 풍랑 속에서 이제 죽을 뻔하고 아침이 되니까 해안 속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배가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 이미 배에서 내리시기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오는 것을 알아봅니다. 배 타고 오는 걸 알아봅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날 때 수천 년 전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지, 어떤 authority,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나타난 메시아의 사역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무섭습니다. 아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손과 발의 못을 맡기고 다 이루었다고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고 앞으로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거기에 왕중의 왕이 되시고 King of Kings 왕이 되시고 또 사탄을 The Lake of Fire, 그 무서운 불모 속으로 넣을 수 있는 기한을, 권세를, 기간을 정해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를 다 아는 사람도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는 사람 우리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시간별로, 날짜별로, 연도별로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사탄은 지금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접근해오는, 배를 타고 접근해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의, 자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소개를 했습니다.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지금 이 미친 사람처럼, 이 무서운 사람처럼, 이 공포 영화에 나오는 몬스터처럼, 할로윈에 만들어놓은 아주 등골 오싹한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만 늘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주 아름다운 이 처치 유니폼을, 처치 드레스 입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 드릴 수도 있고요, 같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겠구나.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규합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제 싸움판을 만들어서 승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야 부서지든지 말든지, 이것이 이 모양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기면 된다고 하는 오기가 발동해가지고요, 사탄은 계속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해서 교회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사탄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지는 거룩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싸우지 말라는 말을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사탄은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교회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번 둘러보십시다. 얼마 많은 교회가, 얼마 많은 사람들이, 얼마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성령이 나누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누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바이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으로 접근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어떨 때는 남자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들로 이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남자들도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도 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고요, 그래서 가정도 문제가 됩니다. 사탄은 일단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거야 된다고 하는, 이기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가정을 깨자는 건가? 교회를 나누자는 건가?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 많은 일들이 사탄의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이죠. 제가 이제 다른 잡지를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적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실패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8가지로 적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지역교회에 계속해서 참석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참석 안 하면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낚시 가지요. 낚시에다 이제 낚시법을 걸어서 물속에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이거 낚시라고 먹는 물고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낚시법을 먹고 그것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낚시를 물게 되는 거죠. 사탄도 그렇게 사람들을 낚습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하지 않지만 경건한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안전하지요.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단위를 2, 3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모이니까 제일 적은 최소의 단위지요. 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2사람, 3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제 상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들이다. 과거 하나님의 축복을 늘 되새기며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신 거에서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시련도 주셨는데 축복해 주신 것은 다 뒤로 감추고 이제 잘못해 준 것만 늘 불평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신실한 싸움을 싸우면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될 때요, 사탄이 우리를 포기합니다.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덤비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이제 세상적인 생각,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날 때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아까처럼 기리기리 뛰지 않고 조용하게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 큰 오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덤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잘 보면요, 이름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모르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또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라스트 네임이 들어있는, 퍼스트 네임이 들어있는 가족에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너를 가족으로 아이덴티티, 이런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김아무개, 서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아무개가 아니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는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을 물은 게 아니고 너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참 용감해요. 왜냐하면 누굽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댔으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할 것 같으니까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는요, 로마 군인들의 단위로 말했을 때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군대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말은, 당신 난 6,000명이고 당신은 혼자니까 내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힘센 사람이야.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센 사람이죠. 또 조금 가면 우리 아버지는 백과사전이에요. 그냥 모르는 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이거 다 알아. 큰 거를 갖다 대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6,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한번 이렇게 견뎌보려고 하는 이런 힘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젯밤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그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딸아 일어나라 라고 외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외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는 그 말 듣고 살아났습니다. 귀신은 그 말씀 듣고 쫓겨났습니다. 풍랑은 그 말씀 듣고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사탄에 속아서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도 한 분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선언의 말씀도 한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창조주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침,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병자를 향해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외쳤던 그 기적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하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아멘 하시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나를 저 비탈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탈에서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기릅니다. 돼지고기도 먹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길렀다고 하는 말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돼지 자체를 더러운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도 더러운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살았으니까 더 더러운 거죠. 그래서 죄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돼지처럼 의로운 게, 깨끗한 게, 나타낼 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세리가 바로 둘째 아들이고, 그 세리가 바로 이방이고, 그 세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돼지우리에서 살던 사람처럼 냄새가 나고 옷이 다 헤어지고 꽉 마르고 그 다음에 몰골이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자 이제 귀신들이, 그 더러운 귀신이 이번에는 2,000마리가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이 이제 산 빗달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바다 가운데 다 빠져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큰 손해는 안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돼지 잡을 거니까요 조금 먼저 잡았습니다. 저 고기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갖다가 이제 삼겹살도 만들고 이제 통조림도 만들고 이게 먹으면 되니까 고기는 버린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빨리 2,000마리를 한꺼번에 이게 죽게 했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지요. 돼지 주인이 손해를 봤다, 어떻게 보면 손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돼지를 죽일 수 있었다 하는 데 보면 또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항상 만사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십시오.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주여 이곳을 떠나셔서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냥 여기 머물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머무시면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앞으로 여기 머무시면 기적도 행하실 수 있고, 여기 머무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답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변한 것, 돼지떼가 바다에 빠진 것,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인데, 이 사람을 여기 놔뒀다는 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십시오. 놀란 걸로 충분합니다. 이거 그냥 놀래킨 걸로, 겁난 걸로 충분하니까 저기를 좀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2,000명이나 되는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날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변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변했죠. 아까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의 몬스터 괴물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보기에는 힘들었죠. 그 더운 날씨, 그 추운 날씨에 옷 벌거벗고 시체 옆에 누워서 잠자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돌로 이제 몸에 상처를 냈으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인데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조용히 거기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가서 너희 동네에 아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동네 아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2000년 후에 언어를 잘 발달시켜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요,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죠. 또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미셔너리가 됐습니다. 가서 내가 예수가 마귀 쫓아내줬다, 예수가 나를 이렇게 자유해서 놓아줬다, 나 무덤 속에서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됐다라고 전하는 것을 요즘 말로 미셔너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방 지역에 제일 최초로 보내진 미셔너리는, 선교사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2,000명이나 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입니다. 70명씩 내보내는 이런 선교 사역도 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귀신에 이제 묵혀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결론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같은 건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첫날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당신으로 십자가를 내서 모두 다 사해지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지요. 이거를요,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에 예수님 오신 목적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 이루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해 드리고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처음에 질문, 두 개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거라사로 가셨을까? 이 사람 구원하러 가셨습니다. 이 사람 구원하러. 그 사람이 그 6천 명의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통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더러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몬스터 같은 사람을 위해서, 괴물 같은 사람을 풀어주려고 거기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을 쭉 보고 있었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면 어디에나 그때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에,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그 예수가, 그 풍랑을 헤치셨던 예수가, 그 귀신을 내쫓으셨던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라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